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새해의 소원을 물어보고는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소중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새해의 소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다가 또는 기도를 하는 중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행하실 약속이라 믿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새해의 소원과 같은 단순한 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냐? 성경의 말씀이 모두 내게 주신 약속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증과 확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한 것이죠. 성도님들 중 약속의 말씀들을 예전에는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은 별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 약속을 더 받고 싶은 생각도 소망도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오래되어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100세에 가까웠고 사라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이것을 듣다가 이를 듣고서 비웃습니다. 피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는 왜 웃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맹한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몸도 나이가 많아서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고 또 이 약속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너무 오래 기다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다리다가는 기다리지 못해 세상적인 방법을 조금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임신이 너무 안 되니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대신 아이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은 알겠다고 또 그렇게 하네. 네. 그래서 몸종은 아이를 임신하고 또 자신을 업신 여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상처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사라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몸도 약해. 나는 성격도 예민해.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믿고 살려고 애써봤는데 나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도 그래서 들으시면서 저거 말도 안 돼. 안 믿어. 라고 소리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으면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사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길을 따라오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리더 사역도 하고 또 어떤 사역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의 취직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네.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따라왔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작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은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 사라처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예전에 제가 25살쯤에 아주 예전에 교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공부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다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더랍니다. 그때 맨날 제가 여기 앞에 저희 교회 놀이터 2층에 원래 독서실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독서실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청년부 사역자실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원래는 독서실이었는데 제가 그 독서실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공부하고 또 팀장이었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그 해에 제가 몇 개월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던 제가 시험을 치려고 했던 그 임용고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해에 전국에 빵명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열리지도 않아서 시험조차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 와중에 놀 시간도 없는 걸 쪼개가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진짜 이 사라처럼 웃기시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그 사라의 모습, 그 사라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너무 궁금하실 테지만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제의 그 해답은 3장 좀 건너뛰어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아는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사라의 웃음은 이번에는 겉웃음이 아니고 이번의 웃음은 다 같이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뚫고 그 소망 없던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웃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기뻐서 웃은 것일까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포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신 게 아니고 약속을 결국은 이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잖아요. 피식. 그때에 사라가 웃은 것은 자동사입니다. 내가 웃었다. 내가 웃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수동의 의미입니다. 진짜 웃음은 내가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주심으로 웃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나에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별거 없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따라왔는데 별거 없었어. 난 다치기만 하고 상처만 받았어. 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 상황을 향한 비웃음, 그런 모든 비웃음을 거두고 불신을 거두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시험이 없어져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청년부, 제가 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막 따졌습니다. 좀 간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좀 웃기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약속을 달라고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약속은 은지야 너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지? 네가 다 계획하고 내 힘으로 다 생각해서 살아왔지?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에 일하는 걸 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언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무엇이 될지 이런 약속은 해주지 않을게. 그저 너는 내가 그때그때 너의 발밑에만 불을 비춰주면 그 사인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면 나에게 물으면서 나아오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나의 일하심으로 인도해 줄게. 너의 인생에 내가 일하는 걸 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7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일하신다는 약속은 너무 신실하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전도사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그때의 비웃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향한 웃음과 아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힘을 주셨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지금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소중한 약속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어져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믿었다가 혹여나 안 될까봐 아닐까봐 믿기를 좀 포기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실 것이고 성도님들을 결국에는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은 인간적인 내가 스스로 웃는 웃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더 소망인 영혼의 참다운 웃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